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1905년 전라북도 금산에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조덕삼은 전주지방에서도 굉장히 큰 소리 칠 정도로 아주 부자였습니다. 이 조덕삼에게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17살짜리 마부가 있었는데, 이 어느 날 테이트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같은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조덕삼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종이었던 이자익을 시켜서 집집마다 다니며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학습과 세례를 받고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던 중에 이제 교회가 점차 성장하고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인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두 명이 장로 후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양반과 천민의 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분명할 때였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부자도 이 신분에 대한 구별이 엄격했던 사람입니다. 이 주인과 종이 경쟁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이자익이 하인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로 선출된 겁니다. 이 막상 이자익이 선출되자 사람들은 당황해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술렁이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덕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믿음이 더 깊습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에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해 강단에서 짧은 말씀을 전했고, 조덕삼은 그때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섬겼고, 또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이자익을 장로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조덕삼도 이 금산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이 당시 이자익 장로는 조덕삼 장로의 배려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고 적극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자익은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고, 또 조덕삼 장로는 정성으로 이자익 목사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참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을 얻고 생각도 하시고 휴식도 취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하고 한적한 바닷가를 거닐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또 어김없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방해받았으니 귀찮을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지 않고 또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는 가르치고 성도는 배워야 합니다. 이건 지난주 말씀의 복습이고 오늘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4절 이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만난 무리들을 한참 동안 가르치시고 마치고 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고 나서 이 바닷가에서 마을로 나오는 길목이었을 겁니다. 이 거기에 설치된 부스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세리 레위를 보셨습니다. 다른 말로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 우리에게는 마태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레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레위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레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 구약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아버지가 레위에게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는 앞으로 너는 제사장으로 자라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나라에서 레위 지파의 영광을 회복해달라는 아마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겁니다. 이 레위가 살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 호수와 접해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는데 이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고 또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방에서는 굉장한 중심 도시였지만 그래도 결국 지방 변두리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 내륙 지방 사람들에게는 업신당하고 소외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자라면서 레위는 내가 외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출세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가버나움은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면서 돈에 대한 것도 굉장히 빨리 눈 떴을 겁니다. 이 돈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돈 없는 어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바람이었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는 이 세속적인 지위를 얻어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 사람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걸 보면 적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에 능통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당시에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었던 직업인 세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관이 되었더니 그가 꿈꿔왔던 것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게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경제학에서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만족을 주는 소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소득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돈으로 행복을 사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이유는 소득이 커질수록 소비의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커지면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소득이 커지면서 소비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유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람은 늘 자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쉽게 그런 경험을 하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이 청소년 시절 때부터 저에게는 아주 작은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커다란 TV를 갖는 겁니다. 한참 이 어린 시절에 이제 브라운관 TV, 배불뜨기 TV가 들어가고 이제 40인치 TV가 나올 때
이제 부자 친구 집에 있는 커다란 TV가 너무 부러운 겁니다. 이 한창 40인치 TV가 나올 때 그 친구 집에 가면 50인치 TV가 있는 겁니다. 무려 10년이 훨씬 넘었던 시기인데요. 2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제 3D TV가 나오기 시작했죠. 입체 영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 3D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큰 TV에서 3D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가격이었기 때문에 쉽게 장만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뭘까요? 결혼이죠, 결혼. 결혼하고 이제 분가를 하고 이제 TV를 하나 장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마음 먹고 50인치 TV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50인치 TV가 가장 대중화됐고 또 가격 대비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50인치 TV를 샀는데 뭔가 아쉬운 겁니다. 그 문제는 제가 살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다 놓고 보니까 제가 원했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이상해서 AS 기사를 불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싼 거 사셔서 그래요. 순간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큰 마음 먹고 이거를 샀는데 네가 돈이 없어서 싼 거 샀으니 이 정도 성능이 당연하다. 이 정도에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제가 환불했습니다. 환불하고 55인치 TV를 샀습니다. 더 비싼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어서 이 매장의 진열 상품으로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중고로 팔았습니다. 중고로 팔고 더 좋은 성능의 60인치 TV를 샀습니다. 저희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이제야 제가 원하는 성능의 TV를 갖게 된 겁니다. 물론 제가 잘 구매해서 맨 처음 50인치 샀을 때랑 그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소비 안 합니다. 엄청 싼 가격에 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 TV를 맨 처음 샀을 때는 너무 커서 받칠 수 있는 받침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침대 옆에 바닥에 뒀는데 틀지도 못했죠. 그래도 집에 가서 그 큰 TV를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TV를 사고 만족했을까요? 제가 TV를 사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좋은 화질의 더 큰 TV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가전제품 매장에 가면 더 크고 화질 좋은 TV를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최근에 나온 더 크고 좋은 TV를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또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TV만 그럴까요? 25평에서 살다가 32평에 살면 만족하죠. 하지만 우리는 금세 더 좋은 것을 꿈꾸게 됩니다. 물론 전 세계 1% 하는 부자들에게는 또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높은 소득이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졌다고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처음에는 행복했겠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세리가 되었구나.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세간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제 돈도 많고 힘도 얻었는데 왜 나의 마음은 허전한 거지? 내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거지? 아마 레위의 표정에서부터 그런 얼굴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단순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레위는 그 음성에서 무엇인가를 느꼈는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채우고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전 오늘 예수님을 따라간 레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인생에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나은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핍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국 레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마태복음까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은 세리를 했던 그 이전보다는 부유하지 못했고 이전보다는 더 가난하고 이전보다는 육체적으로 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으로 더 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레위는 진짜 행복을 찾아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식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레위의 지름에 들어갔더니 그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하면서 상종도 안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 식탁에 대한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법도 중요했는데 그들의 율법 전통 중에서도 67%가 식탁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별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또 음식을 담는 그릇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그릇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도 정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세리들, 죄인들, 나병 환자 같은 저주받은 병자들, 그 창녀들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으면 부정탄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대인들의 정결법을 깨뜨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음식을 먹는다, 잡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이 유대인 귀족들이 음식을 먹을 때 만찬을 할 때 이제 식탁에 비스듬하게 기대고 앉아서 먹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시골의 촌사람들, 그것도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기대고 앉아서 이 마치 귀족들이 만찬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는 장면일까요? 이 자신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귀족처럼 식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방언도 받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호박씨 까고 욕하고 이기적이고 상처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죠. 그래서 좀 이야기하면서 설득하고 함께 기도해보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갖고 억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좀처럼 그 친구의 얼굴은 펴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다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 이제 이 녀석이 정말 떠나기로 결심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저 교회에 남기로 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은 그동안 교회는 착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회는 병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히 고쳐지지 않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고침받는 병원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죄인이었는데 나도 아직 병들어 있고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나를 먼저 불러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 기준으로만 판단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끝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고 잘못된 점이 있지만 주님께서 조금씩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세상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귀족처럼 식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가 받을 대접은 이것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또 그렇게 변할 것이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 베드로였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어부들은 지배계층들의 착취를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소장농의 소장농 같은 사람들이었고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도문을 떼먹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레위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레위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왜 불렀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또 레위가 볼 때는 베드로 같은 사람과 같이 앉아서 밥 먹는다는 게 자존심 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지 마지막까지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원수 같던 사람들이 늘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떡을 떼고 자신들의 물건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분할 것 없이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신 겁니다. 죄인들이 모여 천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주님이 저 사람을 왜 불렀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기다려주셨고 또 앞으로 기다려주실 듯이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죄인들이 모여 천국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잠깐 세상이 주는 행복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따라오라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는 만족과 행복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주님께 기대하며 모인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으로 부족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